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복된 소식이다. 이 세상에 이런 복음의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복음의 사람 하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를 구원하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 죄악으로 타락하여 멸망하고 구원 얻을 자격이 없어져 버린 우리 인생 속에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찾아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유일한 구세주,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람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구하는 대로 얻고 찾는 대로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 살아갈 때 바랄 수 없는 것은 세상은 포기해요. 바랄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기댈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분이에요. 우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린 그분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요. 우린 그분을 통해서 부요함을 얻습니다. 우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문제의 해결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를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섬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성경은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 것이요, 너희가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음료를 마시면 너희는 영원한 음료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마음은 먹어도 행함이 부족하고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은 살리러 오셔서 진짜 살렸고, 섬기기를 원하셨지만 진짜 섬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또 제2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복음의 사람으로 사라져 가고,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려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사는지 모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시험에 들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 받고 잘 되고 복 받고 정말 출세하기 원하여 교회 왔다가 누군가가 조금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그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 때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들과 함께 내 아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아들이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왼편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좀 좌정승, 우정승으로 삼아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이 건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예수님에게 부탁했다며? 너 나한테 그렇게 속일 수 있어? 이러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제자들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들의 발밑에 내려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우리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 가장 깊은 섬김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을 받은 사람은 가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회복되는 사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는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칭호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하여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먼저 섬겨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너를 내가 먼저 섬겨줘서 너를 의롭다 만들 것이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굳이 현대 직종에서 우리 기독교를 나눈다고 하면 아마도 서비스 업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친절해야 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말에서 파송되었는가 하면 종이라고 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입니다. 구약의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두 군데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다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왕을 섬길 때 섬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10절에 왕을 섬기는 자라고 해서 거기서 디오코노이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종,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인 용도나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는 상위 계층에서 쓰임을 볼 수 있는데, 남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 반드시 개인들의 삶 속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공부하느냐라고 물으면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쉬지 않고 달려가느냐라고 말하면 남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섬김받는 자리에, 위치에 올라서기 위하여 여러분 불철주야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어감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부드럽기보다는 다소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은 분으로서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논리로 따지면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너희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그는 섬기러 왔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 멸망한 자, 희망이 없는 자, 소망이 끊어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주님은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섬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들 것을 들고 가게 해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일어나 걷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일어나게 할 것이며 너희를 살게 할 것이며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섬겨야지요.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섬깁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섬기는 거죠. 힘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어떻게 섬깁니까?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복음의 사람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복음, 기독교의 정체성은 복음인데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 섬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 섬김이 아니라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섬김으로 꽃을 피우고 섬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나는 섬기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할 거야.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 자기의 평안과 안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청을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주님도 섬기는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그분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어야 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어야 하고, 내가 더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 일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짝이 맞아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고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중간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난 너희를 섬기러 왔다. 여러분, 2023년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줄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나를 섬기러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한, 나는 염려할 것 없어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섬겨줄 거야. 내가 네 하나님이 돼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편이 좋은 거는요, 내 편에는요, 합리적인 논리가 필요 없어요. 내 편이면 잘못됐어도 내 편이야. 잘 됐어도 내 편이야.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하면요, 옳고 그름을 따르는 남자예요. 시장을 지나가다가 툭 부딪혔어요. 쌈이 붙었네. 아내하고 어떤 여자하고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아니 자세하게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니 뭐죠. 그랬더니 딱 이 남자가, 당신이 잘못했네. 사과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당신이,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사과해야 되겠네. 사과해 빨리.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내는 느낍니다.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죠? 세상에 나는 혼자다. 저놈 믿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편에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편이야. 들어보나 마나 당신이 잘못했어. 여러분, 자기 편에게는 무조건 편드는 거예요. 논리, 윤리, 도덕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 사람은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고소합니다. 저 사람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저 사람 문제 해결해 주실 능력, 해 주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잘못했다고요.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한번 말해봐. 정말 그랬어? 너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아니, 내 자녀가 맞아. 마귀 네 고소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귀에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어. 너 잔소리하지 마. 내 편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을 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공의적인 하나님이 공의로움으로 나를 대하지 않고 무조건 치우치게 대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하여 철저하게 내 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까. 2023년도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2023년도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내 편이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내 편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무조건 내 편입니다. 왜? 주님 내 편 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로
무조건 편대 줍시다.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 편 들지 말고 우리 무조건 우리 한 식구, 우리 한 피 받은 한 형제. 이유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자,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어. 무조건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여러분 살맛나요. 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 편을 들기 위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채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이제는 무조건 내 편 들 수 있는 명분을 만드셨으니 마귀가 어떤 고발을 해도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난 제 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저를 도울 것이며, 무조건 저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무조건 저를 일으킬 것이며, 무조건 나는 저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를 정하게 되면 교회 홈피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돼서 딱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섬기는 사람들 딱 나옵니다. 딱 치고 그 난을 딱 치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얼굴이 가장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얼굴 하나 있어요. 그 얼굴이 담임 목사 사진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정체성이란 뭐냐?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대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부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세 번째로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부교육자 사진들이 쫙 나와요. 부교육자 사진. 부교육자란 뭐냐? 부교육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담임 목사를 섬기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 밑에 내려가면 거의 교회들마다 똑같이 장로님들 사진이 나와요. 장로는 뭐냐?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담임 목사를 섬기고 교육자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장로다. 장로님들 아멘. 예. 장로님들 잘 섬겨야 돼요. 장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장로는 무슨 직이냐? 돈 쓰는 직이에요. 교회에서 돈 쓰는 직.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셔야 돼. 장로는 뭘로 일하는 사람들이냐? 목사는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적나라한가요? 너무 원색적인가? 근데 여러분, 장로님이 돈을 안 쓰면 교회는 얼어붙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돈을 막 기마이로 막 쓰면 교회는요 은혜로워져요. 부드러워지게 되고 웃음꽃이 피고, 장로님들이 입은 닫고 지갑을 열면 그런 교회는 아주 축복이 넘쳐요. 우리 노회의 노 회장님이 현재 장로입니다. 그분이 임직식이나 어떤 시기에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일 첫날에 말하기가 좀 거시게 한 말인데 장로 임직을 하는 곳에 가서 그 노 회장님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로님들 입다지열 하십시오. 나는 입다지열 하다 보니 노 회장까지 됐습니다. 입다지열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장로님들이 입다지열하면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장로님들에게 봉투를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소고기 집에 가서 당회원들과 목사님하고 소고기 사 드세요. 그리고 자기가 입다지열해요. 입다지열이 뭔지 아세요?
입은 닥치고 지갑은 열라. 입다지열이에요. 원래 그 말은요, 입다지열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이 말은 아닥지열입니다.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직책을 가질수록 입은 말하지 말고 지갑을 열면 존경받습니다.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지갑은 열지 않고 입만 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젊은이도 떠나고 주변의 사람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장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에 가장 힘들게 하는 장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입을 닥치고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실천하면서 몇 년 지내오니 내 주변에 젊은 안수 집사들이, 젊은 집사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문제만 있으면 내게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 숲속에 쌓여 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님들은 어떤 직책이냐? 섬기는 직책입니다. 대접하는 직책입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주일 성탄 주일로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뻐서 목사님이 간식비 줄게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10만 원을 전사님에게 주면서 아이들 간식 사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저는요 받아본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돈 10만 원에 만수무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로 갈 때 내가 내 중심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던 그 시절보다 엄청난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여러분 연설문에 이렇게 연설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인류 자유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로도 말할 수 있는데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섬기며 살까를 생각할 때 삶의 새로운 변화의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그 파장은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은총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까지 잘 섬기며 살아가는 한 해를 만들어 이곳을 천국같이 만드는, 오고 싶은 교회로, 머물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